네, 말씀은 욥기 강의 20번째 시간이고요. 제목은 투명인간이란 제목입니다. 욥기 9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9장 1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랴.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도다.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도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가 내 앞으로 지나가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시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택하랴. 아멘. 네, 13장에 나오는 그 라합은 그 여호수아에 나오는 기생 라합이 아닙니다. 기생 라합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말한 라합은 거만하게 자신을 뽐내는 자라는 말의 뜻은 같지만 여기서 말하는 라합은요, 그 고대 근동 신화에 등장하는 그 바닥 괴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상, 자기를 뽐내고 있는 우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우상 숭배에 빠진 자들도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다 무릎을 꿇게 된다. 그런 얘기를 욥이 하는 겁니다. 네, 지난주까지 우리는 이제 욥의 친구인 빌닷의 대사를 우리가 봤어요. 오늘부터는 이제 욥의 대사입니다. 욥의 대사. 그래서 지난 7장에서 빌닷의 설교를 들어보면 적절한 비유까지 집어넣으면서 종교적으로 너무도 탁월한 설교를 너무 잘했죠. 너무 잘하는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그 설교의 방향성을 보면 전부 인본주의적인 색깔이 설교에 강하게 있었죠. 그러니까 누구의 설교가? 빌닷의 설교가 인본주의적인 색깔이 아주 강하게 있었어요. 그래서 인본주의 그러면 어려운 말 같죠. 뭐 우리 교회는 뭐 신본주의, 인본주의 이렇게 얘기하니까는 막 학자 같고 막 있어 보이고 안 그런가요? 인본주의란 말이 어려운 게 아니라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상관없이 인간의 어떤 태도나 인간이 해야 할 목적, 또 인간이 하는 어떤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면 그게 인본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가치를 인간에게 두는 거죠. 우리 하기 나름이다 라고 설교하면 그게 인본주의적인 설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무엇을 해야 하고 인간이 무엇을 가르쳐야 하고 인간이 뭔가를 해야 된다. 이런 설교들이 다 인본주의적인 설교입니다. 그래서 8장의 빌닷의 주장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는 물 없는 갈대와 같다. 기억나세요? 물 없는 갈대와 같다. 그러니 거미줄과 같은 자신의 집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않으시니까 순전한 사람이 되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전부 인간이 무엇을 해야 하는 걸로 초점을 맞춰서 설교를 하면 그게 인본주의적인 설교예요. 되게 말은 쉬운데 말은 쉬운데 이게 인본주의인가 이게 신본주의인가 헷갈리기는 하죠. 물론 설교에서 인본주의적인 거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인본주의를 다 빼면 우리가 못 알아듣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인본주의 색깔이 약간 띄기는 띄어야 돼요. 일부러 예수님도 인간이 사고할 수 있고 인간이 느낄 수 있을 그런 설교들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신본주의를 설교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인본주의적인 색깔이 있더라도 거기에 반드시 신본주의가 들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로 보면 인간이 하나님께 무엇을 해야 된다고 가르치면 그건 다 인본주의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인간이 예배해야 되고 너가 하나님께 뭐 제사해야 되고 헌금 드려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이렇게 전부 강요하는 것들은 전부 인본주의적인 색깔이 강하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사실상 진짜 복음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다 거꾸로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드려야 되는 걸로. 그래서 이걸 인본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복음은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시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섬겨주시는 것이 바로 신본주의적인 설교이며 그게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사랑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예배도 사실은 하나님, 삼위일격의 하나님이 서로가 서로를 예배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우리는 거기에 그냥 이렇게 참여시켜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배를 누가 주관한다 그래요? 보통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거예요. 제가 주관합니까? 저는 사건, 월급 받고 하는 사람이고 이 예배의 주관자는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교인들을 이렇게 모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성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성자, 성령, 성부 하나님이 서로가 서로를 섬기시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이게 신본주의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걸 빼버리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해야지. 우리의 열심, 우리의 봉사, 우리의 노력과 수고 막 이런 걸 해야지. 어제 들은 얘기인데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본인은 이제 돈의 11조를 보통 하잖아요. 근데 본인은 금식의 11조를 하신대요. 그게 뭔가 저 처음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달이 30일이잖아요. 그 중에 3일을 금식하시는 거예요. 10분의 1. 그 3일을 매달 3일을 금식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금식의 11조를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되게 멋있죠? 근데 이게 해보셨어요? 축하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너가 금식해야지. 하나님께 금식하는 거를 11조로 드려야지. 이런 사고가 다 인본주의적인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또 가르칠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니까 자기 교인들한테 시간에 11조를 하세요. 금식에 11조를 하세요. 이렇게 가르칠 거 아니에요. 그럼 뭘 가르치는 거예요? 인본주의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신본주의는 뭐냐면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금식도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사랑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도 예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교회가 운영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 다 하셨다며. 교회는 뭐하러 가? 헌금 뭐하러 드려? 뭐 이러니까 인본주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인본주의가 강하고 인본주의를 잘 설명하면 설명할수록 교인들은 많아져요. 좋아지고 많아져. 근데 계속 신본주의를 얘기하면 교인들은 점점 줄고 사라지는 게 맞죠. 그러나 예배란 것은 오직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의 하나님께서 서로가 서로에게 드리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는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예배는 십자가로 이미 드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과 함께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있는 자체가 늘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비록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뭐 했어요? 잤잖아요. 쿨쿨 잠을 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해요. 함께 하겠다. 내가 다 했으니 이제 편히 쉬고 자라. 내가 다 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보혈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고 예배 드리는 겁니다. 이런 원리가 바로 신본주의적인 논리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욥의 주장은
빌닷과 전혀 다르게 인간이 할 수 없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없고 하나님만 위대하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욥은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인본주의와 반대된 신본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다시 보면 2절 보면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5절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6절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이 흔들리로다. 7절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도다. 8절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9절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10절 측량할 수 없는 그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셨느니라 라고 욥이 빌닷에게 그리고 다른 친구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욥은 전부 하나님. 그런데 빌닷은 네가 였죠. 전혀 다르죠. 이 방향성이 완전 다른 거예요. 욥은 계속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비록 복음을 전부 알지는 못하지만 빌닷이 말한 인본주의적인 설교는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은 계속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의 설교가 옳으냐 했을 때 당연히 욥의 설교가 옳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욥의 설교도 완벽하느냐? 또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빌닷의 설교는 종교적이며 인본주의적인 설교고 욥의 설교는 신본주의적인 설교예요. 그렇지만 욥의 설교도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네, 이게 중요해요. 신본주의라 그래서 다 옳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엘리바스의 설교 이제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엘리바스의 설교와 빌닷의 설교를 서로 비교해 보자고요. 엘리바스가 먼저 설교했잖아요. 엘리바스의 설교와 빌닷의 설교를 이렇게 들어보면 엘리바스의 설교가 약간 더 신본주의에 가까워요. 엘리바스가. 빌닷은 인본주의에 가깝고 그래서 욥기 4장 17절에 보면 엘리바스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라고 신본주의적인 색깔을 가진 설교를 이미 엘리바스가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9장 2절에 보면 욥도 비슷한 얘기를 해요. 엘리바스와 거의 비슷한.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둘 다 뭐예요? 신본주의예요. 근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신본주의라고 해도 다 같은 신본주의가 아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세 사람의 설교를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보면 저 개인적으로 이제 점수를 한번 이렇게 매겨봤어요. 재밌겠죠? 매겨봤어요. 빌닷은 한 10점 정도 드릴 것 같아요. 빌닷은 10점, 엘리바스는 한 30점. 약간 신본주의 색깔이 있으니까. 그리고 욥의 설교는 한 50점 정도,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해서 한 50점 정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본주의라고 해서 다 맞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 말씀드리기를 빌닷처럼 설교하는 오늘날의 목사들 진리가 아니라 그랬어요. 빌닷과 같이 설교하는 오늘날의 목사들 진리가 아니다. 그럼 본문에서 욥처럼 설교하는 목사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진리일까라고 했을 때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그래서 이게 왜 틀리냐면 욥의 설교가 그럼 목사님 왜 틀렸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셔야죠. 욥의 설교가 왜 틀렸습니까? 그러니까 욥이 그러잖아요. 신본주의적인 설교를 하는데 이 욥의 이 행동을 보면 그 신본주의와 또 다른 면모가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욥은 계속해서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것을요 멈추질 않아요. 그러니까 2장에서도 그렇잖아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다. 이런 말이 얼마나 신본주의적이에요. 하나님 다 아시는 거다. 신본주의 설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면 이게 신본주의를 표방하는 인본주의가 되거든요.
어이씨, 너무 어렵나? 그래서 진짜 신본주의는 뭐냐면요. 뭘 것 같아요? 진짜 신본주의 설교는? 그렇죠. 그 설교에 예수가 들어있어야 돼요. 예수를 증거하느냐가 신본주의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이 하나님의 임재에 관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관해서, 하나님의 창조에 관해서 아무리 떠들어봐야 신본주의죠. 그죠? 그냥 신본주의예요. 하나님이 우주를 만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과 당신도 만드셨습니다. 얼마나 신본주의 설교예요. 그런데 50점이에요. 왜? 거기에 뭐가 들어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욥의 설교를 다 찾아보세요. 예수가 나오나요? 안 나와요, 아직. 욥의 설교에서는 예수가 안 나와요. 근데 그 예수가 언제 나오냐면 38장에 가서 하나님이 등장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다 설명하시고 나서 예수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욥이 완전히 회개를 하고 내 설교에 뭐가 빠져 있다. 메시아이신 예수가 빠져 있다는 걸 알게 되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굉장히 짜임새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욥의 설교 우리가 지금 본 이 설교도 신본주의 같지만 완전한 복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신본주의 설교를 하더라도 그 안에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나타나지 못한다면 그건 50점짜리 설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설교든 무슨 설교든 전부 예수를 드러내는 거.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오직 예수를 드러내기 위한 책이잖아요.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창세기를 보면서 예수를 드러내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지으신 위대함만을 계속 드러내고 있으면 그걸 신본주의를 표방하는 인본주의 설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분간 잘 하셔야 돼요. 제가 설교학 교수한테 직접 들었다 그랬죠. 선지서를 가지고 예수를 증거하는 설교는 매우 어렵다. 아니, 그분은요, 불가능하다고까지 얘기했어요. 그만큼 신본주의적인 설교를 안 하는 거예요. 누가? 설교학 교수가.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아무리 탁월해도 뭐가 없어요? 예수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빌답보다는 욥이 신본주의 설교를 더 주장하고 있지만 욥 자신도 자신이 왜 고난을 당하는지, 도대체 내 삶은 누구를 위한 삶인지 답을 찾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설교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욥이 말한 본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이다 라는 말은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욥은 자기 자신이 태어난 나를 저주하고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께 제발 죽여달라는 말도 해요. 하나님 제발 내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제발 죽여달라는 말을 이중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할 때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또 한쪽에서는 나 좀 죽여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즉 본문에서도 욥 자신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완전히 믿기는 믿지만 또 한편으로는 안 믿는 거죠. 그래서 본문은요, 빌닷에게 신본주의적인 거를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욥은 엄밀히 따지면 빌닷과 하나님을 향해서 비아냥거리는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욥은 하나님을 향해서 비아냥거리는 설교를 하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빌닷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웃기지 마. 이거예요. 야, 웃기지 마.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다 듣고 복을 주신다고 야, 개풀 뜯어먹는 소리 하지 마. 욥은 지금 이런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웃기지 마.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분이야. 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분이야. 우리에게 하나님은 투명인 것 같아. 앞에 있어도 못 본 척 하셔. 하나님도 우리를 투명인간 취급하고 우리도 하나님을 투명인간 취급하는 거야. 그만이야. 그럼 그만이야. 기도하면 된다고? 너나 많이 해.
욥은 지금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적나라하게 표현했나요? 욥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만 나는 왜 고통스러운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설교를 미안하지만 50점짜리 설교밖에 안 되더라는 거죠. 반은 맞고 반은 틀리고. 그럼 100점짜리 설교를 하는 욥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바로 욥 자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알아야 돼요. 그래야 설교가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아직 그 은혜가 없는 거죠. 그래서 38장 후반에 하나님이 이제 찾아오셔서 등장하셔서 조금 더 선명하게 복음을 설명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 복음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보는 시각이 있어야 진정한 신본주의 설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서를 보면 예수를 증거할 수 있어야, 욥기서를 보면서 예수를 발견할 수 있어야 사실은 바른 설교인 거예요. 그런데 욥기에서 예수를 증거하지 않고 욥의 인내를 증거하잖아요. 보통 욥이 잘 인내해서 복을 받았다. 여러분도 잘 인내해서 복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이거는 진짜 30점짜리 설교도 안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입장에서 아무리 하나님의 위대함과 그 능력을 나타내며 설교한다 해도 그 설교에 예수님이라는 십자가의 은혜가 녹여져 있지 않으면 전부 인본주의적인 설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같은 인본주의인데 욥과 빌닷은 서로 수긍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 안 맞죠. 왜냐하면 점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서로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빌닷의 논리에 수긍할 수가 없습니다. 수긍할 수 없어요. 왜? 기도해봐. 이거잖아요. 빌닷은 기도해봐. 하나님의 선한 사람을 그냥 냅두지 않으셔. 기도해봐. 근데 욥은 야 웃기지 마.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분이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욥은 빌닷의 말처럼 사실은 다 해본 사람이에요. 빌닷이 이렇게 하라 그러죠. 기도해라, 뭐 해라 하죠. 근데 욥은요 이미 그런 것들을 다 해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욥은 자기 집을 거미줄처럼 여겼어요. 진짜 이게 막 대단하다 이렇게 여긴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 언제라도 하나님이 훅 치면 다 무너질 거라는 걸 욥은 망하기 전에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뭘 했어요? 항상 제사를 드렸잖아요. 하나님 혹시 우리가 모르고 또 재은죄가 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 집이 거미줄과 같다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빌닷의 설교가 하나 더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지는 거야. 야, 나 다 알아. 네가 하는 설교 다 알아. 나 그냥 잠이나 잘래. 다 알아. 그런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하나님이야. 너 그런 소리 나한테 하지 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로울 자가 누구냐? 이 성경이 말은 되게 고급스럽게 써져 있지만 사실은 되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막 삿대질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하나님. 욥 너 빌닷 너 정신 차려. 그런 하나님 아니야. 그래서 욥 자신은 고난의 이유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자기 자신 때문에 정확하게 그 메시지를 지금 빌닷에게 하소연,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닷 너의 주장은 틀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욥에 관해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욥의 인내에 관해서예요. 욥의 인내. 욥은 사실 고난을 인내하고 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욥이 이 사람 참 고난을 인내하고 있어.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욥은요 자기가 인내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요 저주잖아요. 저주를 그냥 뭐 하고 있다?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0절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엉뚱한 해석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능력이 없으면 큐티를 하지 마라. 성경을 읽지 마라가 아니라 큐티를 하지 마라. 성경은 그냥 읽고 모르는 건 넘어가라. 그래서 5장을 보면, 이 야고보서 5장을 보면 욥의 고난을 잘 인내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총을 주셨고 그 인내 때문에 다시 복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큐티하지 말아요.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큐티하지 마라. 물론 욥처럼 인내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라면 당연한 과정입니다. 당연한 과정. 뜻을 모르지만 인내하는 것이 맞아요. 그냥 이렇게 죽지 마세요. 인내하시는 것이 맞아요. 그러나 욥이 오래 참을 수 있었던 것은 고난을 참아내는 욥의 인내가 아니고 성경은 욥을 자랑하는 게 본질이 아니에요. 우리가 1장, 2장에서 봤지만 하나님은 욥을 자랑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자랑은 욥을 자랑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누굴 자랑하냐면 그 욥 속에 들어있는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를. 그래서 욥은 어떠한 보상을 바라고 인내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욥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당하고 있는 거예요. 뭘 당한다?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당하는 사람이 인내한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나요? 인내하는 게 아니에요. 인내하는 거는 자기가 다 알고 정말 예수님이 인내하는 거에 인내하는 거고 욥은 왜 나를 이렇게 혹사시키는지 몰라요. 그건 인내가 아니라 그냥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십자가의 구원을 우리가 인내해서 우리가 이루어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십자가에 당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당해서 구원도 뭐 한다? 당하는 거예요. 당하는 거. 그래서 욥은 3장 이후부터 계속 시종일관 죽기를 원해요. 이것이 욥기를 해석할 수 있는 열쇠예요. 욥은 죽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욥은 인내할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인내할 마음이 없어요. 차라리 죽여주세요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죽이지 않고 계속 끌고 가시냐? 십자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인내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저주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주에 보겠지만 21절 보면 9장 21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비록 내가 흠이 없다 하더라도 나도 나 자신을 잘 모르겠고 다만 산다는 것이 그냥 싫을 뿐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 욥이 죽지 않고 자살하지 않고 오래 참을 수 있는 건 인내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해서도 아니고 그냥 욥이 복음의 믿음이 있어서도 아니고 그냥 오직 진리를 지켜내시기 싶으신 하나님의 손길에 그냥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왜 견디냐면요. 그 이유를 찾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벌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께 믿음이 있거나 어떤 신념이 있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그게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무슨 죄를 혹시 졌나? 내가 뭘 잘못했나? 그 이유를 찾고 싶어서 죽지 못하고 지금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욥기에서 결론이 뭐냐면 이 고난을 통해서 욥은 예수를 찾아가는 거예요. 욥이 예수를 찾아가는 거. 인내해서가 아니라 만사 형통의 복을 쟁취하기 위해서 지금 이 고난을 견디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를 찾아가기 위해서 견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있고 신부된 교회는 다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인생을 사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이 메시지에 대해서 알고 있죠. 욥 속의 그리스도. 아마 첫 시간부터 계속 제가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20번째 시간이죠. 20번째 시간이면 이미 1, 2장부터 계속 다루어 왔습니다.
욥 속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욥의 고난이 왜 시작됩니까? 사탄과 하나님이 서로 내기를 하잖아요.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복음과 비복음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욥이 그 대상으로 그냥 삼아진 거예요. 그런데 욥 속의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인생을 욥은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의 인생도 사실은 똑같아요. 여러분이 여기 왜 살아? 왜 살아? 이 지옥 같은, 여러분 다 그런 경험 있잖아요. 지옥 같은 세상이다. 없으신가요? 있잖아요. 근데 이 삶을 왜 사냐면 여러분 보고 인내하고 잘 이겨내서 복 받을 테니까 뭐 견뎌라. 이런 거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누구 만나려고? 예수님 만나려고. 예수님 만나라고 이 삶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속에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까? 예수의 흔적은 없고 전부 나의 인내, 나의 수고와 노력, 내가 이만큼 했으면 잘했지. 그거 다 틀린 거예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구약의 인물이었다면, 신약의 인물이지만 구약의 인물이었다면 욥과 같은 선지자였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라고 고백하죠. 그럼 욥도 어떻게 고백해야 돼요?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라고 고백하면 이거는 100점짜리 설교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즉 사도 바울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십자가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물로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이유도 여러분의 인간을 이렇게 드러내기 위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 가면 막 간증 같은 거 막 하죠. 하나님이 나를 몇 살 때부터 이렇게 이끌어 주셔가지고 내가 내 인생이 뭐 이렇고 저렇고 막 주저리 얘기하죠. 다 틀린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흔적으로 있느냐, 그거를 고백하는 게 복음을 알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를 만나는 게 최종 목적이어야 합니다. 이미 예수를 만나셨다면 그분은 이미 소원 성취가 되신 거예요. 이미 그분은 만사형통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려고 했던 복, 뭐예요? 부자 되는 거예요? 나귀와 염소와 뭐 이게 가득 이거예요? 아니잖아요. 예수를 주려고 그런 거예요. 바다의 모래처럼 너의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이 많아진다는 의미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부자 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목적인가요? 아니에요. 예수를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욥기는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께서 저주받는 십자가에 죽는 그분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는지 억울하다예요. 억울하다. 왜? 예수님도 억울하시거든. 그거를 표현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그 욥 때문에 친구들이 다 살아난다 그랬죠. 욥을 지금 막 저주하고 있는 친구들이 다 살아나요. 그러니 욥의 인생을 통해서 예수란 분이 주되심이 드러나는 거, 예수님의 주되심 들어가는 거. 오늘날의 모든 성도들도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인해서 그분의 주되심이 이렇게 퍼져 나가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투명인간 취급을 받더라도, 여러분 투명인간 취급 받아보셨어요? 저는 좀 받아본 것 같은데, 아무리 기도해도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게 전혀 느껴지질 않아. 제가 오전에 얘기했죠. 막 그렇게 막 이 갈비뼈 사이사이에 막 피멍이 들어가면서까지 하나님을 갈구했는데도 하나님은 응답이 없어. 나를 투명인간 취급하시나? 그러니까 욥도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투명인간 취급하신다.
소용없다. 그러나 그 속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견뎌낼 수 있는 겁니다. 비록 욥처럼 버겁고 외로움에 시달리고 있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하나님 보고 싶어도 안 보여주시고, 그러나 예수라는 그분과 내가 이미 사실은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욥 안에 그리스도가 있고 바울 안에 그리스도가 있고 저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이미 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고통이 곧 나의 고통이고 나의 고통도 곧 예수님의 고통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가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삶이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삶이지만 기꺼이 성도는 그 길을 걸어가더라는 거죠. 11절,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리라. 서로 투명인간이야. 하나님도 투명인간, 욥도 투명인간. 그러나 욥은 현대까지 지금까지는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반드시 나중에 내 안에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도 예수를 만나고 그 길을 그분과 그 예수님과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앞으로도 모든 날이 정말 불투명한 인생이고 인내가 필요한 인생이지만 그 안에 예수와 함께 사는 모든 날이 있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노라 라고 말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